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친어머니 마리아. 이미 거기에 와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정황상 예수님의 가족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어떤 사람들의 결혼 잔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결혼식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잔치의 어떤 상징적인 음료와 같은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친구의 결혼식을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갈비탕을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갈비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비탕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조금 있다가 쿠폰 같은 것을 주더라고요. 옆에 식당에 가면 거기 한식당이 있는데 이 쿠폰을 가지고 가면 갈비탕을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갈비탕을 먹긴 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보통 일주일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함께 잔치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교통하며 어떤 마을의 큰 잔치처럼 여겨졌던 것이 결혼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충분한 포도주가 필요했고 대부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있지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를 배설한 그 신랑 측에 있어서 큰 실책이고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잔치를 망쳐버리는 것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모여서 결혼잔치를 베푸는데 신부 측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잔치를 망쳤다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분을 망쳤다고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들도 어떤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었을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당신의 아들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를 물에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다시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상황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그날 잔치에서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가정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 없었겠지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잔치, 포도주가 적절하게 잘 보충되어지는 잔치였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듣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말씀, 아니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가득 채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성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살아라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부족함과 결핍과 모자람을 겪는 일들은 의외로 우리 일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님 치른다고 음식 준비했는데 사람이 더우든지 해서 음식이 부족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친교 사랑으로 잘 준비했는데 음식이 모자란 일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드셔서 음식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하고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파산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전화, 급하게 처리되는 일들을 통해서 시간이 갑자기 부족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미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이게 내 한계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잘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 사랑이 부족해서 가족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괜찮았을 텐데 내 인내심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일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이 자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여서 일을 이룰 수 없고 한계가 와서 이리도 저리도 못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정적으로도 모자람 없이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와 결핍을 느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을 핑계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한숨 쉬며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부족한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면, 그 부족한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부족함과 결핍과 모자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있는 자리는 부족한 듯 보여도 뭔가 나타날 수 있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소년이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것을 소개한 제자가 있지요. 베세다 들판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린 아이의 믿음, 어린 아이의 헌신, 이것도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누군가,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부족함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자리가 잔치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른 채 모든 것에 부유하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함의 자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지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마음, 그 자리가 우리에게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핍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그 상황들을 헤쳐 나가십니까?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알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족함의 이 자리, 내가 선 이 자리에 벳세다 들판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의 자리는 주님의 은총, 능력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보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정입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보고 또 누군가의 결핍, 고통을 보고도 내 문제가 아니라 여기며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참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어떨 때는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요. 오해해서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하면서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여도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세상에 결핍되고 모자라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기도 분주하고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교우들, 그들의 아픔, 결핍을 보고 나눌 수 있을 때 그렇게 다가서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결핍이나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보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족도 아니고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서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하인들은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주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백부장 때문에 하인이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거동할 수 없이 침상에만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침상채로, 요채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있는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아픔을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붕을 뚫어서 요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낫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나은 환자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를 사랑하여서 침상에 달아내린 그 네 사람도, 그 여러 사람도 참으로 귀한 존재이고 그들도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능력을 체험했다고 믿습니다. 한국 드라마 가운데 나의 아저씨라는 좋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인이 된 이성균 씨와 아이유가 등장하는 드라마인데요. 한 가난하고 힘든 여자 주인공이죠. 아이유 역할이죠. 그녀는 부모가 다 죽고 고아로 거동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자꾸 도우려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도와주는 것은 쉬운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도와줘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4번 이상 나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이성균 씨가 4번 이상 계속해서 그 여자아이를 도와주었고요.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이야기로 드라마는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미숙하고 어린 모습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세상이 점점 흘러가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책임의식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피어뱅스 지역만 해도요, 교회를 좀 다녔지만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로워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자존심이나 성격 때문에 남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우리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역할들이 있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닐까. 눈을 들어서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살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단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지를 향할 눈을 돌려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 헌금에 참여하며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어머니의 청을 외면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라는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의도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가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청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계획에 따라 진행해 나가시지만 그 중간에 삐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요청,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기도, 사람들의 간청을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는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시고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아가면 다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시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한 노력들,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다 귀하게 여기시고 반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비집고 들어와서 붙잡기만 해도 다 낫고 치유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어쩌면 그 강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던 그 강도가 자신을 챙겨달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도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람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는요, 어쩌면 사회 암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강도짓하며 사람을 해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예수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의 요청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믿으면 도대체 얼마나 잘 믿습니까? 주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한결같지도 못하고 늘 마음속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 자격 안 돼. 너 엉망으로 살았잖아. 도대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고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입니다. 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기적은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터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렇게 헌신했다, 저렇게 충성했다, 그런 말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 또 앞으로 다가올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랐고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기본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바램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늘 앞선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장,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보다는 더 앞서서, 그래서 그것이 앞서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정말 주저하고 우리가 망설이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기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던져졌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바로 행동하고 바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계산하고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그는 자기 생각으로 보기에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 바보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참모들이 그것보다 더한 거 시켜도 했을 텐데 왜 그거 못하냐고 순종하며 따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수고하였지만 결실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뭔데 훈수야? 알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일어난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적도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그렇게 살아서 평생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채 그냥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번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뒤로만 자꾸 미룬 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계산하지 않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 믿음, 헌신, 그러한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었을지 모르지만 그 잔치집 하인들은 무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감사거리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가정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순종했다면, 그냥 그때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라는 아쉬움과 미련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길은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